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복이 임하여지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달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정력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보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우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이끌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벤 에돔의 짐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앞에 있던 왕 이전의 왕 사울 시대에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왕이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메고 그러니까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중에 이제 고핫의 자손들이 이것을 메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오는 중에 이제 소가 날뛰게 되니까 책임자였던 우사가 법궤를 손에 이렇게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우사를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당연히 붙드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그것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찢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면 이 비극적인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그 기록을 깨트리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메고 가는 방법보다 수레에 이 법궤를 싣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죠? 속도도 빠르고 또 인원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힘도 덜 들고 그냥 사람이 고삐 하나 들고서 이리야 하고 이제 방향만 잡아주게 되고 뭐 채식진 한번 내리치면 되는 참 편하고 쉬운 방법.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새 수레라고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수레, 힘 있는 소.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해 가는 일들. 그런데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사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그 원문 성경에는 우사가 붙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대항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붙잡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법궤를 생각해서 붙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우사의 속마음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때 찢어서 죽이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건데 사람이 메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특별히 레위 자손이 메고 가야 되는 일들인데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이유는 뭐냐면 늘 편하게 생각하는 것,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이게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자. 이 재앙이 자기 나라에 내려졌던 이 재앙이 근원이 어디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린 건지 아닌지 시험해 보자는 의미에서 법궤에다가 그것도 이제 소를 끌게끔 하는데 새끼를 떼어낸 그 소들, 그러니까 모성애를 이겨내고 정말 새끼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 새끼에게 돌아가는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이 소들이 그냥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한 거다. 시험해 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해봐야지 하는 편리한 생각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하고자 하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헌신인 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거기에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헌신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게 그게 진정한 헌신이잖아요. 우사가 이거는 우리 집에 있던 거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를 몰고 가니까 책임자가 됐으니까 우리 집에 있던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뭔가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소가 뛴 거고 소가 뛰게 되니까 넘어지는 책임자니까 그것을 붙들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도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는 수레가 잘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진입하게 될 때에 막 날뛰었다고 그랬어요. 노래하면서 날뛰었다. 와, 야 드디어 복귀가 들어온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노래하면서 백성이 날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신 이 일로 인해서는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막 좋아하고 춤추고 그랬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원한 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전에 왕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겠다. 좋은 의미로 자원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우사의 일로 인해서 다윗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노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 일로 다윗이 노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했는데 왜 하나님 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이걸 막으시면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우사를 죽게 하시면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계획했던 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노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다윗이 포기해요. 다윗이 시작한 일인데 다윗이 포기해요.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오벳에돔이 나섭니다. 근데 이 오벳에돔이 누구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블레셋 출신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 그런데 여러분 일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을 때 블레셋의 법궤를 뺏겼는데 그 이 법궤가 있었던 그 도시들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 거기 가드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드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전염병을 내리시거든요.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해서 전염병에 걸리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나섭니다. 내 고향 사람들이 이 법궤 때문에 전염병에 걸려서 아주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 다 죽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사가 죽인 것도 알잖아요. 우사가 죽임당한 것, 찢어 죽임당한 것도. 이 법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윗조차도 두려워해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 일을 오벳에돔이 자원하는 거죠. 모두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복귀를 그 모두가 다 포기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오벳에돔이 나서서 자기 집으로 법궤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뒤에 가게 되면 역대상 26장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째는 다산의 복이죠. 다산의 복. 그 자손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60이명.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자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 문지기가 돼요. 성전의 문지기가. 26장에 가게 되면 고나 자손들이 성전문을 지켰다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오벳에돔의 맏아들 뭐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이 성전 문지기가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들들이 다 지혜롭고
다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복을 받는 거지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왜 복을 받느냐? 모두가 다 두려워해서 포기한 일. 다윗조차도 포기한 그 일. 정말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모두가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시작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정말 좋은 일인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에 그랬으니까 너무나 편한 것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행해진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막으셔서 중단되어진 그 일들, 그냥 그대로 중단된다라고 하면,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사울은 아예 신경도 안 썼고, 다윗은 신경을 써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 일로 인해서 막으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라고 하면, 두려워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아예 마음을 접어버린다라고 하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시작했던 일들을 다시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베데돔인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야 나 모르니까 네가 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오베데돔이 자원합니다. 자원. 하나님의 법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이방. 근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자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우사와 이 오베데돔을 대조해 보게 될 때, 우사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반대로 오베데돔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복을 주시되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면서, 그 시편 84편에 그 왕의 화려한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했던,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더 좋다고 했던 그 모두가 부러워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인의 그 자손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겠다 하는 그 자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도 돌아서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헌신은요,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거 우리 집에 있었던 거니까,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 일에는 분명한 부담이 따라요.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가는 것은, 운반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담되는 자리였어요. 더 부담되는 일이었고요. 근데 그 부담되는 일을 감당하니까, 책임지니까, 자원하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고, 그러므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헌신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편한 대로 쉬운 것, 또는 전에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요만큼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베네돔의 일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헌신은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부담.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나 큰일 나는데, 나 힘들어지는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어졌으니까. 시작한 일이 중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그 일에 오베데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의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일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사의 이야기도 듣고 오벳에돔의 이야기도 들으며 또한 다윗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사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은 아닌지, 또는 다윗처럼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고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그와 반대로 오벳에돔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린, 아무도 책임지고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자원해서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그 일을 책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그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자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하나님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